복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는 날입니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있고 내일도 주님의 자비가 있고 오늘 주님의 그늘과 자비가 영혼과 또 직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말석인 것입니다. 말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말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말석의 중요성을 알 때 보통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는 드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말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말석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말석에서는 왕을 바라는 것이죠. 말석에서는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주인을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석 위치에 있지 않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바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만 있고 교만함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또 왕이 또 하나님께서는 말석에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정말 밑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고독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외로움과 공황장애 가운데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석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을 만한 상황, 축복된 상황, 그런 어떤 환경적 상황이 아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둘러싼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식량이 다 끊어지고 물이 다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문이 카니발리즘인 것이죠. 4장 10절 같이 보실래요? 4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잠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던 이게 이제 4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거든요.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프랑스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 장면을 표현한 그 조각상이 있거든요. 그 표정이 진짜 리얼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한데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니발리즘, 카르 하면은 육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인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정말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떤 절망의 요소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절망 중에 최악의 절망이라고 하는 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전이 황폐화된 그 성전에 있는 그 고대의 그 귀한 기물들 그것을 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깨지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자랑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거짓 선자는 이제 곧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분명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믿지 않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의 심판,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석에 두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랜 기간을 두시고자 작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느 기간 가운데 정말 밑바닥을 지나가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그 가난한 마음, 이것은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경건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의 그 고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며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요, 누구도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사항들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위로자가 되지,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이걸 모르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밑바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럼 그게 모난 성격이 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여러분들 안에 원망, 불평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음표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확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좌절, 절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새벽 찬양 때문에 계속 하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보다 찬양 때문에 계속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 나오시니까 제가 하는데, 사실 이게 새벽 체질도 있고 저녁 체질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새벽 체질인 것 같아요. 새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그 시간에도 또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회복도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벽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는 듣는데 절대로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서울대 수석한 사람인가요? 근데 이분은 밤 체질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5시, 6시 끝나면 자율학습 안 하고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6시부터 12시까지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밤에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예습을 학교 가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공부했더니 서울대에 수석했더라.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나랑은 전혀 안 맞는 패턴인데, 근데 그런 패턴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4시간 자고 그리고 공부했다, 12시부터 4시까지만 자고 공부했다, 그런 기질도 있고. 근데 여러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영성에도 좀 그런 기질들이 좀 각각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 기질인 게 확실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막 저를 귀찮아했던 게, 아침마다 일어나고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저는요 아침부터 오락실에 간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옛날에는요 초등학교 때 6시에 오락실이 열었어요. 6시에. 오락실도 대단하지. 아침마다 오락을 여는.
아침마다 새롭게 오라. 그러니까 새벽에 막 새벽에 친척 애들까지 막 다 깨워가지고 내가 막 몰고 다니니까 막 할머니가 얘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저희 어머님한테. 근데 막 어머님 말도 안 듣고 막 이제 내가 불효자라 주여 이 불효자는 웁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 기질이 바뀌니까 할렐루야 이제 새벽에 깨우는 자가 됐는데, 저희 아버님 제가 유양하면서 아버님 밤마다 되게 아프셨거든요. 그 통증이 암 환자들이 밤이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꼭 아침에 해가 뜨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진짜 신기해. 그리고 아버님 그 요양하는 그 방에 햇빛이 꼭 들어오는 방이거든요. 근데 그 탁 들어오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라.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 틀어놓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막 지금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아버님을 요양해야겠다. 다시 우리 아버님 끝까지 내가 보필해야겠다. 내가 절대 아버님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끝까지 이제 복음 증거하고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아버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밑바닥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의 밤이 지나가죠. 근데 이제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뻔한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인데 뻔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나 새로워요. 너무너무나 이게 감격이라, 새로운 감격이 날마다 주어지게 된, 이것도 참 날마다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저희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근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또 예,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 찬양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할 때마다 새롭게 원수가 무너진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로운 은혜를 기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여력, 그 힘을 오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은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오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부족하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침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 가운데 오신 분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끝까지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지혜가 부족하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오늘 특별하게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전지하신 성령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하나님의 지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얄라바얄라카야라바